말라기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성탄을 기뻐하며 거룩으로 준비하는 대강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성탄의 기쁨, 또 이와 함께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기쁨, 그 은혜로 우리가 보내는 때가 이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오신다고 예언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갑자기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갑자기가 아니지만 인간은 갑자기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는데 세상이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때가 대강절기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과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는 공통적인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입니다. 5절이지요. 5절 첫 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공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1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 계시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때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는 그러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계시를 주실 때에는 그 역사적인 정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 이후에 포로 이후기에 하나님의 그 정황 속에서 주님의 예언을 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중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씀하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자다 할 때 그 사자는 누구를 뜻하는가? 세례 요한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 말라기가 받은 계시의 말씀, 내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사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 복음을 품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1절을 볼 때 첫머리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씀하면서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성자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바로 이어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내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내가 보낸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증해야 되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세 분의 하나님은 각각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독립입니다. 그러나 세 위격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계시면서도 완전한 하나이십니다. 온전한 하나이십니다. 완벽한 하나이시면서 완전한 셋이시고 셋이시면서 완전한 하나이시죠. 신비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내 사자를,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이어서 내 앞에 내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일 부정하려고 하는 곳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제일 먼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래야만 교주가 구원자 자리에 자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때는 구원자이셨다. 그건 맞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령님을 나한테 보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구원자가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다. 이렇게 교주가 자기가 구원자의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서 무엇을 부정하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은 100%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의 시험이 끝나고 연말 연초가 되는 이때,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애씀이 있는 이때에 이단들이 굉장히 미혹합니다. 원주에서도 이단들이 이때에 많은 이들을 미혹하려고 얼마나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지 모릅니다. 확률적으로만 본다면 우리 교회에 입교인 성도님들의 그 수를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 확률적으로 볼 때는 아마 원주에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성도님들에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그만큼 이때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들이 얼마나 미혹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 미혹은 미끼인데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단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드러나는 심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우리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는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말씀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탄으로 오신 때부터, 그러니까 초림이 있죠. 다시 오실 재림의 그 때까지의 시기, 그 시기가 지금이에요. 이 시기를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 때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육상 선수가 있다고 해봐요. 수영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합을 하기 위해서 레인 앞에 이렇게 서잖아요. 근데 그 레인 앞에 서기 전에 저쪽 밖에서 준비하고 벤치 이렇게 다닐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약간 예비 광고가 있는 거죠. 모이세요, 모이세요.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선수들 다 모이세요. 그러면 선수들이 레인으로 이제 다 모이죠. 그러면 그 앞에서 이제 준비 자세를 이렇게 취합니다. 달릴 준비 자세를 취하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무슨 신호만 나면 이제 바로 시작입니까? 땅! 하는 신호만 나면 이제 달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주님 오실 것을 예언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달리기 선수들이 저 벤치에도 있고 저기 있을 때, 자, 이제 시합이 시작이 됩니다. 오세요. 그 알려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의 때 그 사이를 살아가는 지금 이때는, 지금 육상 시합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그 출발 그 선상에서 이제 준비하고 딱 서 있는 그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오시면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오시면, 땅하고 주님 오시면 그냥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아직 주님께 간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심판이란 무엇인가? 그 심판의 핵심은 무엇인가? 믿음 없이 사는 자체가 심판이다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 사는 자체가 심판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 믿음 없이 사는 것을 심판이라고 말씀합니까? 왜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까? 믿음 없이 살면 믿음 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갈 때 믿음 없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믿음 없는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마귀가 믿음 없는 생각을 나에게 뿌립니다. 나에게 심어요. 내 생각인 것처럼. 그래서 믿음 없는 생각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때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 없는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그 믿음 없는 생각을 품고 키우지 않아요. 믿음 없는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그 생각을 붙잡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겠다 해가지고 한술 딱 떴는데 그 음식이 썩었어요. 상했어요. 그러면 입에 물었다가 그거 어떻게 해요? 뱉지요. 한술 딱 떴는데 완전히 음식이 상하고 썩었어요. 이거 썩었네. 그러고 그거 삼켜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혹 한 숟가락 잘못해가지고 삼켰다고 해요. 속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삼켰다 하더라도 아직 한 그릇이 있는데 음식이 이게 썩었구나. 그래도 먹어야지 하고 그거 계속 먹나요? 그렇지 않지요. 믿음의 생각이 우리에게 믿음 없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생각을 빨리 분별하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지요. 서로 그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품었어요.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썩은 음식 계속 먹듯이 그 마음을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생각을 마음에 계속 품고 사는데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나가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올 때 사울왕은 그 다윗이 시기가 났어요. 다윗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사울왕은 마음에 품었어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을 계속해서 키웠습니다. 결국에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울왕은 다 쏟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거 조심해서 들고 가서 저쪽에서 드세요. 저쪽에서 먹으라. 자녀에게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 들고 갔다가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다. 그럼 그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준비하면서 그거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으면.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완전히 다 쏟아버렸어요. 믿음 없이 사는 삶 자체가 그래서 심판이 이미 임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고, 성탄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은 성탄에 오셔서 그것이 심판임을 드러내신 거지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예배 한 번도 못 드리고 평생을 사는 이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생에 한 번도 예배 한 번도 전심으로 못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하여 축복기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한 번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에게 임하는 심판의 핵심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심판이란 무엇인가? 그때의 심판은 새로운 몸을 다 주시는데 그 몸으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살아가야만 하는 형벌의 심판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 다 가졌어도, 우리가 아무리 누리는 것 같아도 결국에 지옥에 가면 그 인생은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리 일했는데 저녁에 봤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보다 더한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결국에 지옥에 가면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사로가 누워있는데 그 대문 안에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 안에서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은 이들이 파티를 매일마다 열고 있었어요. 근데 파티가 나쁜 건 아니에요. 파티가 나쁜 건 아닌데 그 파티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 파티가 얼마나 화려하고 신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집안에 있는 그 주인이 눈을 감았고 눈을 떴는데, 눈을 어디에서 떴냐면 음부에서 떴어요. 죽어서 보니까 우리도 죽을 때가 되면 그때 눈을 감는다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눈을 뜨는 데가 있어요. 그 눈은 육신의 눈이죠. 영원히 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는 곳이 있어요. 그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 그 주인은 잠잤다가 눈을 떴는데 음부에서 눈을 뜬 거죠.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이는 천국에 쌓은 보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드러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지요. 이 공의 앞에 설 때 심판받는 제목 몇 가지를 5절에서는 말씀해요. 그 몇 가지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해요. 점치는 것은 재미라도 하지 마십시오. 어느 프로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그곳에서 보니까 카드점을 치더라고요. 카드점을 치는데 카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카드를 이렇게 탁 하나 뽑아가지고 뒤집으니까 그 카드에 나온 그 신이 뭐 재물의 운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언니 얼마나 좋아 막 부러워가지고 막 그래요. 그 재물의 운 카드가 떴다고. 앞에 있는 사람이 또 카드 이렇게 아주 다른 걸 이렇게 뽑으니까 이것은 좀 뭘 조심하라 뭐 그런 거예요. 당신 올해 뭘 이것을 조심해라. 이쪽으로 가는 거 조심해라. 그러니까 나 또 이거 조심해야 돼. 귀신에게 왜 내 인생을 맡기나요? 귀신이 정말 그 영혼을 끝까지 축복할 것 같습니까? 마귀가 정말 사람을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 한 영혼을 마귀가 정말 끝까지 축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에게 인생을 맡기면서 조금 잘 되는 것 같은 것, 조금 야 딱 맞네, 야 용하네, 그것은 하나의 미혹하기 위한 구간일 뿐이에요. 그때 사탕 안에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의 구간일 뿐이에요. 연말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점을 많이 봐요. 재미로라도 점을 보지 마세요. 재미로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는 약한 자지요. 약한 이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이루세요. 어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죄짓고 믿음 없이 살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잘 살고 큰소리치고 살고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래요. 언제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 공의의 불이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께서 기록했다라고 또 주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른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도서의 그 말씀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믿음이 없는 세상의 자랑은 결국에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랑은 결국에 다 헛된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과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영적 진리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우리 4절을 보게 되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말씀해요. 이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깨어진 이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린다고 해도 그 드리는 제물이 어떠한 제물을 드렸냐면 내가 먹기에는 싫고 남 주기에는 아까운 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흠 있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속을 왜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오직 예수님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성탄절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회복을 뜻합니다. 우리 1절을 보면 1절 중반 이후부터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중반부터 시작.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정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계시의 말씀에서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에서 너희가 구하는 바 주, 언약의 사자는 우리에게 구원의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낸다고 할 때 그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이 그때 임하기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사야 11장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이러한 형태로 그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굴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사자와 어떻게 어린 양이 뒹굴고 돌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막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어서 이사야 11장 9절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놀라운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성탄이 주시는 회복이요 재림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치유로 회복시키십니다. 감사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성탄의 회복, 재림의 회복이, 이 회복의 축복이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에 이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목회 연구원에서 함께 하면서 받은 은혜이기도 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의 결과인 거예요. 심판이 임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택하셔서.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는가?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려요. 눈물이 있나요? 눈물은 간절함이거든요. 간절함이 있나요? 자녀를 위하여,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업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나요? 그 간절함이 있나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간절함. 주님 저에게 간절함을 주소서. 회복을 향한 간절함. 그런데 운다고 되나요? 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울고만 있지 않았고 간절함만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기도했어요. 간절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지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은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회복을 보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께서 회복으로 인도하실 1년 후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것을 바라보고 간절하고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인도하실 5년 후를 비전 가운데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인생의 10년 후를 하나님의 회복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 있을 10년 후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는 우리 서원교회 5년 후를 기도하면서 항상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원교회 5년 후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길을 따르며 가야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서원교회 5년 후 그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을까요? 서원교회 10년 후가 어떻게 될까? 서원교회 앞으로 20년 후가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것을 굉장히 많은 시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서원교회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서원교회로 서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비전이 있어야 돼요. 교육도 당장 1년 후만 바라보고 교육하는 것하고 20년 후, 30년 후,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까지 말하잖아요.
당장 일주일만 바라보고 교육하면 그건 교육이 맨날 바뀌는 거죠. 1, 2년 바라보고 하면 아주 그냥 이번에는 교육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아주 자녀를 3명 길러도 뭐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를 바라봐야 되는가? 천국까지를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인생의 각 구간을 바라보는 것 중요해요. 10대,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것을 바라보고 잘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바라보고 사는 것하고 천국까지, 천국을 바라보는 비전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하고 바라보는 것하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탄에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 재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내 일상에서 실제가 되려면 주님 앞에 눈물, 간절함, 기도, 비전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힘을 알고 찬양하십니다.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양 부드러운 춤소. 나 주만 따라가리. 주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내가 살고 주 안에 내가 내 안에 주님 사십니다.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 회복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소서. 감사로 회복시켜 주소서.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치유로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스도인도 믿음의 생각이 아닌 믿음 없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고 마귀가 나도 모르게 뿌려놓는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없는 생각이 나를 찾아와도 믿음으로 사는 이는 그 생각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키우지 않습니다. 썩은 음식도 내 입에 들어갔을 때 썩었네 하면 그걸 품고 삼키지 않아요.
속도 조절에 잘못해서 삼켰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음식 계속해서 꾸역꾸역 먹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으로 인도하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회복으로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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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회복으로 인도하소서. 감사로 회복시켜 주소서.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눈물과 간절함과 기도와 비전이 있는 삶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소서. 성탄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기쁨과 거룩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눈물과 기도와 비전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간절함의 그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하나님 그 간절함을 주님 더욱더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비전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성탄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기쁨과 거룩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